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뼈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다 같이 교회 찬송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다 같이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보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모두 정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이제 한 달 지났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그래도 참 감사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사태가 5월 12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죠. 앞으로 또 얼마나 연장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상사태의 기간 동안 얼마가 됐든지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교회에서 다 같이 함께 마음껏 예배 드릴 그날을 위해서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내게 물을 때 은혜로 답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 때문에 순종하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오늘은요,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집에만 콕 처박혀 있는 집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점점 우울해진다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잘 버텨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뜬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장소는요, 게네사렛 호숫가,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숫가였고, 등장인물은 수많은 이름 모를 무리들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 또 베드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또 동료였던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동료 어부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온 수많은 무리들의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인공인 이 베드로를 나타내기 위한, 베드로를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이 주인공이조차도 몰랐겠죠. 여러분, 본문에서만큼은요, 예수님의 관심이 자신을 쫓아온,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한 수 가르쳐달라고 쫓아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밤새도록 일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한 사람,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배를 좀 타봐서 아는데요, 이 배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냥 가만히 타고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금방 배가 고플 정도로 체력 소모가 심한 것이 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경우는요,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자체가 워낙 중노동이기 때문에 한번 조업을 하고 나면은요, 거의 다 파김치가 됩니다. 탈진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에는 그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근데 실컷 일하고도 소득이 별로 없으면은 2배는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역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특별하게도 물고기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한 현실 앞에서 아무리 베드로라도 그래도 힘이 그냥 쭉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낮 밝은 대낮에 조업을 나가지 않고 왜 하필 춥고 어두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여러분, 이유는요, 당시에는 당연히 한밤중에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요, 지금처럼 이 고퀄리티의 그러한 그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마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은 그물이 물속에서 훤히 보였습니다. 물고기가 장님이 아닌 이상 훤히 다 보이는 그 그물 속으로 나 잡아먹으시오 하면서 들어갈 리가 만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나일론 그물이 개발된 것이 불과 2차 대전 이후였습니다. 불과 70여 년 조금 남짓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어부라는 직업은요, 밤새껏 물고기를 잡다가 해 뜰 때쯤 돌아옵니다. 그런 아침까지 그 물을 그대로 두면 그 물이 상하니까 씻어서 말리고 손질해 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오후 늦게쯤 일어나서 다시 일터로 나가는 아주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또 당시의 배들은요, 이 카누처럼 직접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배였죠. 그래서 물고기가 좀 더 많은 곳까지 가려면은 최소한 2시간은 이렇게 노를 저어 가야지만 가능했습니다. 왕복 최소 4시간은 그 한밤중에 노를 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만난 베드로 역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상하게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조차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날을 무슨 날이라 그럽니까? 제수 온 붙은 날이라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금방 어부가 된 초짜가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아버지에게서 그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서 일평생 그냥 물고기만 잡았던 천상 어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다는 사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물고기라도 좀 잡았을 텐데 저만 이상합니까? 저는 이것이 분명커요, 예수님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전 작업해 놓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향해서 얘들아, 오늘만큼은 베드로의 그물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아마도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배 2척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한 척은 베드로와 이 안드레 형제의 배고요, 다른 한 척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였습니다. 이들 4사람은 아마도 한 팀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물고기 잡히든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들 4사람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본문 4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쳤다, 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딱 2단어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새 조업을 하고 피곤에 쩔어 있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그것도 뭐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 가려면 최소한 왕복 4시간은 가야 됩니다. 그것도 노를 저었어요. 잠 한숨 못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돌아와서 극도로 피곤한 그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밤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일하고 이제 돌아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은데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솔직히 제가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라면은 최소한, 예수님 최소한 잠이라도 몇 시간 자고 갑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 5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해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단번에 순종했다는 것은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이거 특별한 순종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순종이 위대한 것은요,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이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까? 복수였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돌을 잘 다루는 뭐 석수였다, 뭐 이런 석공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건축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할 말이 있는 분이지만 어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문외한이시죠. 근데 어업에 대해서 1도 모르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낮에는 물고기를 거의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봤자 허탕이라는 사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어떤 일반적인 경험,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초월해야지만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평범한 순종이죠. 진짜 백의 순종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백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틀림없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기꺼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이야말로 진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가스를 가득 채워서 기지나 어떤 군함에 공급해주는 유조함을 tas습니다. 근데 이 신병이었을 때인데 하루는 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 선임 중에 한 사람이 제게 돈 1,000원을 주면서요, 뭐 여러 가지를 사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계산해봐도 1,000원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제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이걸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냥 두드려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PX에 가서 사오라는 대로 사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3,000원쯤 됐습니다. 제 돈을 보태가지고 그냥 두말 않고 사서 갖다 줬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게 안 맞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순종입니까? 억지 순종이죠. 안 두드려 맞으려고, 뭔가 토를 달면은 안 된다고 하면 두드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맞으려고 억지로 한 순종이죠. 이건 진짜 백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순종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한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렇지 물고기 잡는 일은 내가 전문가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얼마나 많았으면은 2배 채웠을 때 2배가 거의 잠길 정도고, 끌어올릴 때 하마터면 그물이 다 찢어질 뻔했던 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그렇게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은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뚱딴지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냉탕과 온탕을 그냥 경험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최고의 기쁨과 흥분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관점을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배 가득 잡힌 그 물고기에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베토상에서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그러한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신이 추구했던 것, 자신이 소망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베네핏들이 다 뭐가 적혀졌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건 말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 그러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뭐 다른 고백도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고기 잡는 어부들은
바다를 주관하는 그 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좀 먼 바다로 나갈 때는 나가기 전에 꼭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다의 신이 좀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다의 신을 달래는 제사를 드립니다. 각 나라와 문화권마다 고유한 바다의 신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그리스는 포세이돈이라, 로마는 넵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국은 뭐라 불렀습니까? 용왕신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야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지명들 가운데, 이렇게 호수나 바다 근처의 지명들 가운데 야미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지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효녀심청이라는 책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효녀심청이 공남미 산배석에 자신의 몸을 팔고 인당수 푸른 물에 몸을 던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용왕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바다의 신에 대한 그러한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 지금까지 아마 거의 일평생 이 어부 생활하면서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배 2대가 가라앉을 정도의 그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건 역시 그것도 대낮에 평생 처음으로 하는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 극과 극의 경험을 불과 몇 시간 만에 했던 그 베드로는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는요, 이것은 바다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아마 뇌리로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그저 소문으로만 듣던 아주 이 위대한 선생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자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단순히 선생님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지금은 뭐라 부릅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호칭부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을 직접 경험했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요, 신적인 권능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지극히 보잘것없구나, 자신이 지극히 나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런 베니핏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내가 어느 때는 이런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중간에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내가 계획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은 내가 세운 계획들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롭게 또 셋업해야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다 그냥 어그러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뿐이겠습니까?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올해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다 전망을 하죠.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치 오차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놓으셨고 또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물고기들에게조차 예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 경험, 상식 그거 다 동떨어진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피곤을 무릅쓰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꺼이 순종했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에도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기적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힘은 들지언정, 비록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찬송가 20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03장입니다.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가 4주 연장되어서 5월 12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연장될지 알 수 없지만 비상사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매일 계속되고 있는 이 저녁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가 다 같이 10분 이상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오후에 교회 단톡방에 업데이트합니다. 4월, 5월 2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전교인 신학 1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의 통독 범위는 누가복음 15장부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이번 주 통독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성경 쓰기 범위는 잠언입니다. 많은 성도용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해 쓰고 있는데요. 다 쓰신 분들은 나중에 또 카톡방에 인증샷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새껏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음에 낙심하고 실망했던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며 그 피곤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고백하며 기꺼이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했던 그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때마다 상황들마다 주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이기에, 주님 명령이시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달 이상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교회에서 마음껏 함께 예배될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도 결국에는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성교와 감사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꺼이 순종하기 원하는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 폭풍 속에서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 위해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들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망자들의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분들,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관심 가지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시간들 그렇게 지내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